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속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14만 4천과 천국의 왕들. 지금까지 14만 4천으로 시작하는 설교 제목의 그 설교가 지금 8번째. 우선 자, 전체 내용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구조를 따지면, 여러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본 구조 이름하여 서론본론 결론구조라고 그랬죠. 줄여서 서본결구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게 14만 4천 명으로 그 주제를 돌려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자, 이제 자, 여기 21장,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여러 차원의 구조가 있습니다. 또 본문 나름대로 그 목차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구조, 교회 인복 나팔 대접 그 주제 구조가 있고, 그 외에도 이 성령 안에서라는 주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구조가 다른 여러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짜져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전체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전체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전체 서론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교회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부터 본론이지요. 그럼 본론이 시작해가지고 1장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에요. 22장 5절까지인데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어떠냐 하는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읽은 내용, 그 본문 전체입니다.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계시에 관한 그 첫 그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9절부터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또 보여주겠다는 얘기지요. 그 10절을 보니까 그게 뭐냐,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령께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해요. 천사가 말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원래 천사는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영적인 종이니까 어떤 사명을 맡기면 하나님 그 맡기실 때에 그 종의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영적으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산이에요. 실제로 세상 산이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왜 높은 산이냐? 하늘 가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높은 데서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전부터는 전부 다 예루살렘 가는 얘기예요. 20장 5절까지.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상징, 이거는 큰 성이거든요. 그것을 어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성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거는 두 가지 다 우리가 그걸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맞냐 검토할 이 자료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천국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요, 성 자체는 우리 인간의 그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성의 크기나 규모 같은 거,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하늘나라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22장 3절부터 3, 4, 5, 여기 이 마지막 그 본론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앞에 거 많이 읽었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2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있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죠.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럼 보좌가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죠. 여기도 그 내용은 비슷한데 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좌는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한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보좌가 둘인데 하나는 우편이니까 여기는 하나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신학자나 목사님들 따라서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 아니면 막 틀렸다고도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쉽게 하나님은 삼위란 말은 세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한문으로 따지면.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죠. 근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하늘과 그 내려오시는 것과 그 물에서 올라오신 것 위치가 셋이에요. 그래서 삼위란 말, 이 한문 글씨로 이 위치할 때 위치가 딱 맞아요. 세 곳에 계시는, 세 곳에 따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좀 그걸 그냥 쉽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그리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게 문맥상 그게 맞으면 한 분으로 이해하고, 세 분으로 이해하는 게 쉬우면 세 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거를 세 분으로 이해한 걸 굳이 한 분으로 하려면 우리 인간이 그 한계에 부딪혀요. 또 한 분인 걸 굳이 세 분으로 하려면 그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따라서 삼위일체를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한 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나라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귀한 자리에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지요. 그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절에. 그런데 지금 3절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이 나옵니다. 4절. 그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성령님도요, 우리 눈으로 형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비둘기 같이 왔다는 비둘기 상징이지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또 비둘기 형상으로 날개치며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비둘기라고 상상하는, 우리가 할 때에 그 느낌 있지요. 그 평화의 그 평화로운 모습. 독수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금방 알지요.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호흡. 바람이 보여요? 호흡이 보여요? 느끼긴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영으로도 못 봐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낙원에 가서도요, 성령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왜? 성령 그분은 바람 같은 분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도 구약시대 때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말하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는 깨닫는 말씀으로 전해서 성도에게 전했지만, 직접 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말씀이 사람을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느냐 없냐,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삼위일체 아버지나 성령을 보면 볼 수 없는 분이죠. 자, 이제 여기 그 얼굴을 볼 터시어라는 말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이렇게 맞춰 볼 때 어떻게 그거를 종합할 거냐 한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볼 수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그 초점을 맞춘 거고요. 볼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성령님을 초점 맞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이마에 있다. 여기 우리 14만 4천 명에서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맞았어요. 그런데 14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 맞았다거나 썼다거나 같은 의미다. 그거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관계 있냐? 아니죠. 여기 14만 4천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그러면 14만 4천 말고도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인침을 의미하기도 하냐? 왜? 14만 4천이 없고 그냥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인침 받은 거는 14만 4천 명이다 아니다 그게 없으니까 뭐 14만 4천 명을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면 똑같은 걸로 보게 돼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는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은요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4만 4천 명은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 안에 다 포함돼요. 그 중에 특별히 사명자로서 그렇게 다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왕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게, 자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이 된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해석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이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그냥 왕, 그럼 끝났죠. 왕 하면 왕, 그냥 왕 끝나는 건데 14만 4천 명만 왕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나? 그리스도인 중에서 왕이 안 될 사람도 있나? 이게 그렇게 이렇게 지금 요 문맥을 봐서는 요 문맥에서는 그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문맥, 요 앞뒤 문맥 말고 넓은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 군데 관련된 걸 보고서 종합해서 규칙을 이렇게 추리면 그걸 보고 귀납적 연구라고 그러지요. 귀납이란 여러 경우를 종합해서 원리를 추출하는 걸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한다.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이 그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왕노릇하는 요 구조를 하고 14만 4천 명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좀 말이 좀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명 사명자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전체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되고 뭐 이방 사람도 열방도 포함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택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노릇 하려면요 어디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서 왕노릇 하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왕노릇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 다 왕이 되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경 여러 군데 한번 살펴볼 텐데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우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요 제 방식이 아니고요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르다가 마태복음 18장 정도 되면은 이제 중간을 지나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예요. 3년 동안에 3년 또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간 후반으로 들어가는 그때인데 제자들이 그냥 주님을 따랐잖아요.
2년 정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럼 큰 자를 물었다는 말은 제자를 물은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습니까? 물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부르다가 어린아이 들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큰 자냐고 물었는데 왜 들어가는 건 왜 얘기해요? 자, 이게 예수님의 가장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큰 자 못 되지요. 아니, 큰 자니요, 지옥 들어가면 큰 자가 어디 있어요? 돼지는 자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은 크든 작든 가능하다라고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이 합당하나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말씀 중에 합당치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제자가 있었지요. 누구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지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큰 자가 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딱 필요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이 믿음 떠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은요,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은 이게 불러서 올 수 있는 어린아이잖아요. 작은 어린아이. 그런 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춘기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자기 멋대로 하겠는데 그 전에 어린이 불러다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영의 아버지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곧바로 그 다음 말하기를 18장 4절에,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들어가는 원리나 들어가서 큰 자가 되는 원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다 큰 자냐? 아니지요. 들어가는 거로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죄의 용서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 천국 들어가지만 그걸로 끝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천국 들어간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순간이 필요하잖아요. 태어나야 사람이지요.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점점점 성장해서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예수 믿었어요.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냥 무조건 죄 용서해 주셔? 그러면 안 돼. 그 하나님 나를 안 믿어.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우리가 감당 못할 빚을 졌어요. 빚이 많아. 그런데 친한 친구가 다 사업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마는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보셨어요? 야, 땡이지요. 38 광땡입니다. 아주. 근데 그거 하나 싫어. 받기 싫어.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그저 사랑해서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여전히 겸손함이 계속될 때 그 사람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성경 말씀에 계속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0장 가면은, 아까 마태복음 18장이었죠. 근데 20장 가면요, 그 제자 중에 형제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친형제. 그 엄마하고 그 아들 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저기 요청할 게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 두 아들, 자기 친아들이에요. 두 아들 다 제자예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이시조선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로 옆에 앉는다는 자리는요, 뭐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 진짜 제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그런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걔는 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신 죽을 수 있냐 이 말인데,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다른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그럼 마셔. 그거는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잔 마셔. 근데 내가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실 거야.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시기로 했으면 그 사람이 얻을 거야.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막 분하게 여기고 화가 났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면 10제자가, 12제자 중에 10제자가 듣고서 두 형제에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난 거죠. 글쎄 욕을 했는지 화만 막 씩씩거리는지 예수님께서 다른 10제자 불러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겨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또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야. 이게 섬기는 거야. 이거 섬기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섬김의 완벽한 샘플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게 섬기는 거다. 그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된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요, 자기가 높은 자리 찾으려고 억수로 그냥 예민하게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 천국은 다 똑같아, 평등해. 여기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똑같아.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높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 왜 그랬어요? 왜? 더 충성하는 자가 있고 충성 안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또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거까지만 얘기합시다. 하늘나라에 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중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자가 되는데, 그러면 큰 자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왕이 되는 건 정해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성경에 여기 한글을 보면요, 거기 어떻게 하면 또 왕이 되는지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성경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지금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인데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고서 이걸로 이제 오늘 맞춰야 되겠습니다. 2장 10절. 자, 함께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위해서 많이 헌신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참았어요.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죽을 위기 가운데 많이 들어갔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쓰면서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성도들이 받게 하고 또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지금 10절입니다. 자, 11절 미쁘다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미쁘다 이 말은요, 이쁘다가 아니에요. 이쁘다는 것은 이쁜 거지요. 예쁜 거. 이쁘다. 기쁘다는 기쁘다. 이쁘다, 기쁘다. 이 뿌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나쁘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쁘다, 이쁘다, 나쁘다, 좋쁘다. 아니, 좋쁘다는 없어요. 좋다지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뿌다라는 써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미쁘다는 믿음직하다 그럴 때 미쁘다는 말을 옛날 사람들이 미쁘다는 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믿음직하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냥 이 성경에서는 미쁘다, 믿음직한 그런 믿는 마음, 믿을만하다 이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뭘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거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구원받았죠.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았죠. 그런데 그 말이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 죄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 살아날 때 함께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건데, 대신 구원받았다나 그 말이나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함께 안 죽으면 그 사람 함께 안 살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과 효과가 같다 이 말이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같이 죽었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그 다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거고, 그 다음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자, 참으면 함께 읽어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보세요.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구원받은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한다. 여러분, 여기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게 진짜 쉬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의 설명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함께 죽은 거죠. 예수님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달려 죽었다는, 그렇게 나도 죽은 사람이야. 그때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언제 십자가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언제 그 십자가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여겨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아도 다른 사람이 부모나 형제나 갚아줬어. 그럼 내가 갚은 거나 맞지요? 내가 갚은 거나 같지요? 내가 갚은 거나 같아요. 그걸 여길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대신이라는 말로 쓰는데, 대신이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나는 그걸 끝나버리는 걸 착각합니다. 아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는 더 깊은, 더 큰, 더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신 생각하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아니,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그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건 구원이고, 12절은 참으면 이면은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대신 죽은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럼 구원 받았어요. 진짜 믿으면 그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이 하신 거, 내가 나를 위해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았으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신이 다 날아가 버렸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인지 오징어 장사인지 그 영화 찍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걸 만든 거야. 근데 그걸 듣고서 목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걸 강조하지 않았고 그걸 감추고 말이야.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면 용서받은 거지. 그게 부끄러워요? 그거 영화 만드는 감독은 기독교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너무나 감사하지. 왜 기독교 신문에 그렇게 목사님들 써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을 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목사님들이 말하면 그거는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내 대신 죽었고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신 죽었고 함께 죽었다는 원리를 그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알겠어요?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되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믿기만 권받다는 거 비난할 때 맞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탄단 말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진실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참아야 왕노릇 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인내하고 참고. 참단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인내하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참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어긋나지 않고 따르고 그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사람 중에서도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왕이 못 될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근데 왜 뭐 어느 목사님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다 왕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다 들러 올라간 봤잖아요. 다 들러 올라간 봤기 때문에 다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들러 올라간 봐도 왕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쉽게 더 얘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공중강림하시면 다 올라가요. 그러면요 같이 왕노릇 할 것 같지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 다 갔어요. 왕궁에 들어가겠죠? 왕궁에 들어가면 거기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왕이에요? 아니요. 왕 한 사람 제일 높은 왕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사람, 나르는 사람 있죠? 예. 여자만 따진다면 왕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볼까요? 그 왕비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 이 왕비에 관한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왕비가 60명이고요 후궁이 80명이고요 시녀가 무수하대요. 왕궁 안에. 그럼 다 그게 왕이에요? 왕궁에 같이 있어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은 딱 하나예요. 술람미 여인.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아가서 6장 8절 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강림, 우리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께서 오실 때에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더라도 그래도 왕이 될 사람, 왕비, 거기 또 작은 왕, 후궁, 백성들, 시녀,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으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구원받았지요. 근데 그 다음 그 이어서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렇지만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 나라와 제사장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된다고 하는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왕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아이고 다 왕되면요 백성이 없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백성은 다음 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왕돼도 또 다스림 받을 왕이
백성이 또 남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 백성이 없을까 봐 백성되겠다 그러면서 충성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게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명 충성해서 그들은 틀림없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방 사람, 열방의 우리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사명을 다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명심하고 모두 왕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